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요, 이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이런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이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 청년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많은 사람이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청년일 뿐만 아니라 또 신앙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열성이 있는, 열심히 있는 그런 이제 청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요, 이 마태복음이라든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 청년에 대해서 신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부자다. 그냥 부자가 아니고 물질이 많은 큰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거기다가 세상에 벼슬도 있어요. 그래서 명예도 있어요. 큰 부자일 뿐만 아니라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관직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나이는 젊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관직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이도 젊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에 선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열심히 있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하라 하지 말라고 규정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청년입니다. 더구나 또 이 청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감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쏟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 나와서요, 무릎을 꿇고, 그러고서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갖고 있던 이 마음에 어떤 상당히 갈구하는, 강상히 뭔가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으로 볼 때는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도 참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한 생명을 산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정말로 간절한 심정으로 영혼을 사모하며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여러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인생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추구하고 전심으로 마음을 쓰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또 영원한 것,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더 알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벼슬도 있죠, 명예도 있죠, 돈도 있죠. 그러다가 이런 거 갖고 있으니까 그런 대로 그냥 신앙생활은 누구에 뒤지지 않는 만큼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열심히 있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허황된 곳에 마음을 또 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치우치는 일들에 마음을 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물질과 명예가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요, 허랑방탕한 삶의 일들을 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기울어지는 경향이 많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요, 인생을 진지하게 살고 있는 청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올 정도니까 말이죠.
오늘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은 이런 영원한 생명의 문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수여하시는 예수님께 마음을 다 쏟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온 이 청년에게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큰 문제점이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 관심이 있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이 청년에게 갖고 있는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에 도취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하나님의 의, 또 자신의 의 하니까 좀 어려운 단어처럼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는데요. 자기 의는 뭐냐면 내 스스로의 어떤 의로움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행하는 일에서는 뭐 이럴 때 할 큰 특별한 결점이 없고 허물이 없다. 그리고 내 스스로 행하는 나의 이 행동과 나의 스스로 행하는 의로움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여기에 확실히 잘못된 확실히 빠져 있는 것, 이게 지금 자기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이 청년이 이렇게 이런 질문을 주님께 던지니까요, 이 청년을 좀 어떻게 보면은 청년에 대해서 좀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청년에게 이런 청년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 네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은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십계명이 있지 않냐? 그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청년이요, 어느 계명이요?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 말의 그 의미를 보면요, 천천히 전적인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이 청년은 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도 있지만은요, 뭐 지대한 관심이 있지만은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보는 사람 앞에서, 야, 청년아, 네 믿음이 대단하다. 너의 삶의 모습이 대단하다. 너 같은 사람이, 너 같은 청년이 구원받지 않는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뭐 이를 원하는 마음이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을 볼 때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겠느냐 말이야. 어떤 스스로의 어떤 당당함을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뒷만 이제 20절의 말씀 보면요, 20절 말씀과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 모든 하나님 주신 계명들을 다 지키고 지금까지 지키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무엇이 더 부족하냐 이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어떤 당당함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이제 답변에 대해서 또 질문을 던지지요. 무슨 계명입니까? 내가 이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려서부터라는 표현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다 하나님 주신 뭐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을 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익 것을 탐내지 말아라, 뭐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고 믿는 것은 아주 제1계명에 속해 있는 것이니까요. 그 뭐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고, 내가 이 모든 계명을 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키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뭐 아직도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이제 다시 질문을 던지는데, 진정으로 이 청년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정받는 일들을 위해 일을 이루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일에 더 연연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선망의 대상이 될 만한 청년이에요. 세상에 명예 권력이 다 있고 거기다가 종교적인 열심도 있으니 신앙적인 열심도 있으니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그 청년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청년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21절 말씀
20절부터 21절 말씀, 22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청년이 가로되 아직도 내게 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대해서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 됩니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내게 부족한 것이 뭐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을 던지니까 주님이요, 한마디로 말씀한다면 네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그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한, 네가 부유하게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한 것, 네가 소유하고 부유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청년은 뭐 거지가 되고 다른 뭐 거지들을 부유하게 만들어라, 그런 말씀의 의미보다요, 이 청년이 지금 모든 계명과 율법을 다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는 거기에 대한 이 청년의 잘못된 부분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 주변을 돌아보라는 거죠. 헐벗고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말이에요. 인생을 힘들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의 형편을 보면 정말로 가난에 찌들어 있는 그런 형편들이었습니다. 그날을 나가서 그날 일당을 벌어 와야만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의 사람들이,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로마에게 막중한 세금을 내면서 말이죠,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가운데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가난에 찌들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근데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잘 지켜왔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네가 외형적으로만 지켜온 것이지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 계명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근본적인 정신을 다 외면하고 네가 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성도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십계명은 둘로 나눌 수 있죠, 그죠? 대신 계명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이죠. 대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대인 계명, 그러니까 대신 계명, 대인 계명,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는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주신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거든요. 그런데 대신 계명, 대인 계명의 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두 마디로 나눠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십계명도 우리가 함께 우리 교독했는데 맨 마지막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총강령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뭐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또 뭐 부모를 이웃에 대해서 살인하지 않고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말이죠.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워서만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나라는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가 이웃을 향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인 거예요.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적인 선지의 강령에 온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십계명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게 부족한 게 있다는 거죠. 네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이 모든 걸 다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십계명 내용들을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말이지,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에서 탐내지 말아라, 다 지켰는지 모르겠지만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21절의 말씀이죠.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너만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도 들이고 살아가고 인생을 즐기면서 말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누구보다 구원받을 만한 뭔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자기 의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의로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으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건, 다른 복음서에 보면 팔아라는 표까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다 이 계명을 내가 어려서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걸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하지만은 주님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네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온전하지 못한 네 삶을 가지고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당당하게 스스로 자부한다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지요. 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서는요, 이 부자 청년이요, 재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을 버리지 못했어. 하나님을 그토록 잘 경외하는 청년이었는데 결국은 뭐예요? 재물에 대한 애착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22절의 마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서 돌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이 모습은 쟤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수근거렸냐면요, 쟤들이 수근거리는데, 아야, 저런 청년도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저런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은 누가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말이지. 서로 수근수근거리는 걸 예수님께서 아시고서는요, 쟤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영생을 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주님은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23절 말씀이에요.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아유, 저런 청년도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다른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서는요,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얘들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요즘은 가진 자의 책임이라는 그런 단어의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은 그 복을 나누고 베풀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것도 없이 주님 믿습니다는 잘하는데, 그것도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뭔가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요,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신앙도 문제라는 거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표현은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 10장 24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어려운지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제 여러분 헷갈릴까봐, 여러분 좀 혼선이 올까봐
미래에 정답을 말씀드린다면요, 인간의 스스로의 의로움을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희 스스로의 의로움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로마서 3장에도 이제 이후에 든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울어도 애를 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내어주시고, 화목제물로 주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종합적인 단어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 하나님의 공의도 의미하지만은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곧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음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인간이 스스로의 자기 어떤 공로라든가 선행과 행적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영원한 생명에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이에요. 쟤들이 그럼 누가 이렇다면은 이렇게 어렵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누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진리를 말씀하시죠. 구원의 진리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게 26절이에요. 우리 25절,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울어도 못하네. 울고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죄를 씻지 못하고 내 스스로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선행을 내가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정신의 그 선행의 모든 근본적인 마음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정신이 뭐여야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게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들이야. 자기 의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행해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닌 것들이 너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있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의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들어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늘 저 여러분들의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곧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너희들이 간절히 찾고 있는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 영원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 일들을, 구원의 일들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을 보게 되면요, 그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의 성향도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에는 내 육신의 욕심을 이끌리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살아갔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 전환된다는 거죠. 삶의 성향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죄를 전혀 안 짓고 살아간다, 그런 말씀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죄를 짓거나 하나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아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왜? 하나님 내 심령을 쥐어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갖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성향이 바뀌게 하셔요.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도록.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아멘. 삶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요. 전에는 진정으로 거듭나기 이전에는요, 그래도 뭐니 해도 물질이, 돈이 최고지, 세상의 명예가 최고지, 권력이 최고지, 그걸 추구하는데 마음을 다 쏟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삶의 절대 가치가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의 절대 가치가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바뀌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것이 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삶의 성향을, 바뀐 삶의, 변화된 삶의 성향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삭개오 예를 들면 그렇지 않아요? 수준노였어요. 동족에게 세금을 막 그냥 과다하게 뜯어갖고서는 로마에 바친 세금만 갖다 붙이고 나머지 과다하게 뜯은 건 다 자기가 착복하는, 그래서 같은 동족에게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수준도 같은 사람이었고 파렴치한 인간이었지만은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당장 나타난 삶의 모습이 뭡니까?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주님, 내가 남의 물건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이 있다면, 토색한 것이 있다면 3, 4배 더하여서 갚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재산의 절반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희를 쓰겠다라고 부르실 때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쫓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보험서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는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절대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 생각에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요.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위로하시는 건, 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는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장차 어떠한 상급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질문을 던지잖아요,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삶의 변화가 있어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인 거예요. 내 절대 가치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도저히 울어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몸치러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가치관의 변화를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을 치우치는 일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허황된 일에 온 마음을 쓰며 살아가는 일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절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